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란히 걷는 교회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용주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예. 저번까지 나눴던 이야기가 7 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스데반 집사가 나중에 이제 순교당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얘기했었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부터 이제 교회가 조금 달라져요. 교회가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공동체로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적 제한이 있었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적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한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제한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원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는데, 이 명령이 7장까지는 안 됐어요. 이제 7장 후반부에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부터 자발적으로는 아니고 강제적으로 사람이 맞아야 돼. 맞아야 말을 들어. 강제로 퍼지기 시작해요. 그 처음 시작이 바로 빌립 집사죠.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전도를 그렇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까지 간 거예요. 그 사마리아라고 하면 어떤 동네예요, 거기가? 근데 왜 이렇게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를? 거기는 아마도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죠.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좀 이렇게 뭐랄까 묵혀 있었던 그런 앙금들이 좀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 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제 그들은 모리아산이 그리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 쪽 원래 있었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의 전통이 조금 달라요.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서로를 굉장히 경멸하면서 살고. 쉽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럼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다는 게 요즘 우리로 하자면 어느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북한에 갔다? 북한에 갔다. 아, 그 정도.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낮춰보는 그런 경멸하는 정도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정통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제 생각에는 아예 동성애자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정도의 격차가 있다. 아예 저 뭐 동성애자들 폄하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자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인 거리. 정서적 거리. 그 정도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빌립이 쫓기다 못해 사마리아까지 가서 거기서 전도를 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 생애 때도 사마리아에 예수님 몇 번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들어갔던 걸 다들 기함을 하고 놀랐어요. 그 제자들도. 그걸 봤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깨달음이 없어서 사마리아까지는 못 가다가 빌립만 제자는 안 갔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땅이요, 불가촉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그런 걸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사마리아가 도망가긴 참 좋아요. 이 거룩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갈릴리로 급히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강제이긴 하지만, 사유에 의해서이긴 하지만 빌립이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쨌든 지상명령이 이제 드디어 뭐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지켜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도망가 있어요. 왜 욥바에 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여차하면 튀려고 아마 거기 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욥바에 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마침 여기 베드로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고넬료는 이제 어디 사람이냐면 로마 백부장인데요, 로마 그 본토 출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속주의 사람인데,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겸상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밥 먹으러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고넬료가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을 하는데, 그 초청하는 사이에 뭔가 일이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그 하인들을 따라서 고넬료네 집으로 갑니다. 꿈일지 아니면 뭐 환상일지 잘 모르지만 하늘에서부터 무슨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서 물건을 보니까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이거 부정한 음식인데?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먹어라. 부정한 음식을 조금만 정의하자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음식들이 다 부정한 음식들인 거죠. 뭐 곤충도 메뚜기나 이런 몇 가지를 빼고는 먹으면 안 되고요. 뭐 배색임질을 하는 짐승만 먹을 수 있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건 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놓으면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돼지, 뱀장어.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건강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돼지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양이요, 돼지보다 콜레스테롤이 1.5배 많습니다. 이걸 건강이라든가 뭐 사람들의 위생이라든가 뭐 이런 거랑 연결시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하나님이 금지한 것 중에 뭐냐면 혼방, 나일론과 면을 같이 합친 그런 천들 있잖아요. 그런 천들 못 입게 하셨거든요. 지금은 다 나이론과 면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구별이죠. 그렇죠. 거룩한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이유입니다.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부정한 음식들이 오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않아요. 분명히 그분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베드로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음성이 먹으라고 했는데 이건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환상인데 이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이 아니지 않을까? 그 의심을 또 했을지도 몰라. 아니면 그냥 내가 꿈꾸고 있는데 이게 꿈이 진짜 개꿈일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얘기. 근데 그게 3번이나 반복해서 이제 그렇죠. 있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제 좀 아리송해지는 거죠. 이상하다. 나는 이거 율법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깨라고 하니 이게 뭔 일인가 도대체. 근데 그때 때마침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누가 막 베드로를 급하게 찾아요. 그게 고넬료의 종이죠. 고넬료가 보낸 초청을 보냈던 종이 와서 베드로를 이제 모셔가겠다고 데려오는데 딱 그 얘기 하는데 아까 그 환상이 그래서 그 환상과 고넬료의 종이 보낸 것을 연결을 그쵸. 합니다. 그래서 따라가죠 고넬료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네, 그거를 딱 감지하고 고넬료에게 가요. 가서 전도를 합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알고 보니까 고넬료는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고 뭔가 갈급함이 있고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파격적이었던 게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종들까지도 베드로의 강연에 집회 위에. 그렇죠. 네. 다 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로마 역사에서 살펴보면은요, 로마 군인들은 이제 해외 파병을 많이 가는 그런 직군에 해당되는데 그 지역의 종교를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편이었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일단 지역신을 믿는 것이 자기 몸에 신상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 안으로 무수히 많은 종교들이 흘러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고넬료도 그런 마음에서 내가 지금 유대 지역에 파병이 와 있는데 유대 지역의 신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물론 그런 배경일 수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데 유대 지역에 와서는 뭔가 다른 뭔가를 경험했던 거죠. 그 전에 각 부족에서 경험했던 그런 신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고까지 소개하는 것을 보면 이미 기독교에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유대교였겠죠. 그렇죠. 유대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미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가서 모든 이제 구성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그 베드로 진짜 마음이 어땠을까? 야, 이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거 했다가 나 파문당하는 거 아니야? 설교를 한 다음에 정말 이들에게 그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경험했던 성령을 여기서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강림이야말로 가장 이제 확실한 어떻게 보면 구원의 징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징표였는데 그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서 그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들이 이제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까지 가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같은 민족이잖아요. 원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 민족의 경계까지 허물어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거죠. 교회는 자꾸 쌓아서 벽을 만들면서 그 교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꾸 뭘 넓혀나가고 문을 열고 나가고 뛰쳐나가면 교회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했다는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되죠. 꼰대들이 앉아서 뭐? 지금 로마 사람이 성령을 받아? 야, 그 전도한 베드로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베드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도인 거고 베드로의 얘기를 들어보니 베드로가 잠깐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좀 끝까지 들어봐 하고 항변을 하기 시작하는데 얘기를 끝까지 들은 예루살렘의 꼰대들이 엄청난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진짜 이거는 세계 교회사에서 이런 일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이 바로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전해도 괜찮다.
그들도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하자면 사람이 아닌 짐승도 구원받는다라고 결정한 거나 진짜 별로 다를 게 없을 정도의 결정이에요. 엄청난 결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몇 가지를 정하죠. 음행하는 것하고, 그리고 목매달아 죽인 것을 먹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만은 지켜라. 그것도 굉장한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십계명을 들이대고 이거를 지켜라도 그러니까 아니었어. 아니, 그것조차도 포기했어요. 그냥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사건의 혜택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사건과 동시에 또 하나의 사건이 뒤에서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교회가 이렇게 가야 한다고 맨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까지 기다리셨는지 아니면 미리 예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과정과 동시에 이방 선교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행동을 그러니까. 제일 가증한 것이라고 화를 냈을 만한 인간 하나를 붙들어다가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래 극에서 극은 통한다니까. 남극이나 북극이나 똑같아 가면 좋은 거야. 이제부터 사도행전 교회의 가장 일선에 드러나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예.